고린도전서는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왜 고린도전서를 공부해야 하나 하는 이유입니다. 공부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과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왜 오늘날 교회와 흡사하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곳인가? 이 고린도는요 아주 세속화되어 있는 세큘러 처치의 세큘러 컬처의 문화를 받았어요. 세속적인 문화를 받아서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 안에 말씀도 많고 은사도 받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도 많고 성도도 많고 은혜도 있고 하는데요. 또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방의 특수 상황 때문에요. 고린도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고린도는 그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의 또 중심지고요. 또 거기에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고 그리스의 모든 잡다한 신들이 다 있으면서요. 또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저녁이면 창녀가 돼서요. 거리로 나와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 되버려요. 그러기에 고린도 사람이라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너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 이 안에 뭐냐면 너는 성적으로 지극히 타락한 부도덕한 사람이다. 너는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너는 저질이다. 너는 완전히 방탕하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가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정말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정말 거룩한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고. 자기가 그런 교회를 문제없는 교회를 좀 다니고 싶다고 해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없는 교회가 있으면 당신은 절대 등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문제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청년이 등록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문제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혹시 발견하면 절대 등록하지 말고 다니지 말라고. 그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특히 저희가 이제 이민 생활을 하잖아요. 미국에 삽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데 뉴욕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대도시고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양하다는 얘기는 좋게 보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다양하다는 것에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의 삶이 어떻습니까? 모아놓으면요. 뉴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인종들을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교회에다 딱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 문제가 됩니다. 전 세계 이슈가요 교회 안에서 다 나와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특징이에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한국이라는 저희가 한국에 사는데 한국에 살다가 이곳에 오면 한국 전 지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라도에 사시던 분, 경상도에, 제주도에, 충청도에, 이북에서 내려오시면 다 모여요. 또 그 다음에 그냥 오시는 것도 아니라 또 1세, 2세, 1.5세, 또 남미를 한번 거쳐서 오신 분, 독일을 거쳐서 오신 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민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한국의 한 지방에 있는 교회보다 더 복잡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대도시고 아주 세속적이고 또 문화가 그렇고 인종적으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했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몇 교회가 나옵니까?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몇 교회였죠? 2개예요. 기억하십니까? 서머나랑 빌라델피아 교회. 원래는 그 8개 교회가 있는데 한 25% 퍼센테이지 따지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 교회들이 있으면요, 칭찬받는 교회가 한두 개 있고요, 나머지는 항상 문제로 복잡해서요. 결국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은 내부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성도들의 땀이 교회 안에서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상 바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에 이 역량이 부족해지는, 힘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죠.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잘 보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포용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아,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부하는 이유는요, 두 번째 보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 찾아오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화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 사람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다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간다.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이 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해야 할 이유는요, 단지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없다 그랬죠. 문제를 그냥 문제만 풀다 보면요,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갑니다. 이제 문제를 떠나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요, 항상 소수의 헌신자를 사용하십니다. 렘넌트와 같은 남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또 저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면 거기에 상급이 있잖아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 우리의 관점은 이 땅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어떻게 하면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신앙생활 40년, 50년 우리의 인생 다 걸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와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서신서보다 참 중요한 서신서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셔서 결국 우리 신앙생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우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저희가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려면 항상 성경을 보시려고 하면요,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참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옛날에는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세로 쓰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자도 써 있고요. 이게 보기 너무너무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인트로덕션에서 백그라운드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언제 쓰여진 건지, 누구에게 쓰여진 건지 그냥 모르고 그냥 읽어요. 읽으니까 배경을 모르니까 누가 샌더도 모르고 그 리시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읽으니까요, 이게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요새는 다 친절하게 해설까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세요. 자, 배경인데요. 첫 번째 저희가 알아야 할 배경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1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소스데네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보낼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억하셔야 돼요.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53년부터 58년인데 지금 한 55년, AD 55년에서 57년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하면 유명한 신학교 하나가 있죠. 무슨 신학교가 있습니까? 두란노 서원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열심히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소식이 들어옵니다.
무슨 소식이 있냐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언제 개척이 됐나 하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51년에서 52년 사이에 개척이 됐어요. 개척이 되고 이제 4년이 지났어요. 지금 편지를 쓸 때 소식이 들어올 때가 4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지 몇 년 됐다고요? 4년.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됐다고요? 4년. 4년 된 교회인데 이 안에 다양한 아주 문제들이 바울의 귀에 들려옵니다.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앉아서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의 지역에서 그 음란하고 그 다음에 사치스럽고 세속적인 그곳에서 일일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가르치고 해서 개척했던 거예요. 성도들이 늘어나고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교회가 몇 년 됐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4년. 어디서 편지를 보낸다고요? 에베소에서. 어디에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항상 편지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러게 이제 저희가 누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가 것을 갖다 알아야 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앞에요. 2절 말씀, 수신자. 예.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거기에 보면 2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시켰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요.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성도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성도인가? 나는 참 성도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결국 참 성도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속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이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가 분쟁입니다. 저 지도가 그 다음에 있나요? 요 전에 지도가 그 전에 예, 제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지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저희가 그 고린도가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 밑에 아가야라는 지방의 그 한 도시예요. 그 고린도 역 건너편에 아테네라고 하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있고요. 저희가 그리스 윗지방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을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소아시아의 그 대표적인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였어요. 자, 지금 에베소에 앉아서요. 고린도에다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지도 모습이 이제 이해하시죠? 그 다음 지도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저기가 지중해 연안의 그 모습들이에요. 그 그리스가 저기 그리스 밑에 조그만 섬이 있고요. 저 당시의 모습인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바울의 선교 여행의 2차, 3차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아의 7교회가 저렇게 터키 지방에 지금 터키 지방에 이렇게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여러분들 저것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순서대로. 어디에 있나? 처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에베소, 그 다음에 서버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북두칠성 같이 이렇게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그러면 이 안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계속 넘기세요. 넘기시면 문제가 바로 그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는 화벌이에요.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간에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 글로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왔는데요. 이 안에 분쟁이 있는데 무슨 파가 있다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몇 가지 파가 있다고요? 4가지 파가 있어요. 왜 4가지 파가 생겼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과 배경과 다 다르기 때문에요. 모아놨더니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울파. 아볼로 목사님이 와서 특강을 해줬는데 기가 막혀. 그래서 나는 누구 쫓아간다고요? 아볼로. 그 다음에 게바파가 있어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파가 생겼을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맞춰보세요. 왜 베드로파가 생겼을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는 유대 출신이니까 당연히 누구를 하나 붙잡아야 돼요. 베드로를 붙잡아야 돼요. 마치 저희가 이민 왔더니 내가 한국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그 목사님 파다. 그렇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파들이 나눠졌어요. 또 분쟁의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교회는요, 참 사람들이 아주 세속화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걸 좋아했어요. 뭘 자랑했냐면요, 은사 가지고 또 자랑을 합니다. 나는 방언하는데 너 뭐 할 줄 아냐? 난 예언하는데 너 뭐 할 줄 아냐? 나는 무슨 은사 받았는데? 그게 서로 은사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부 성도들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은사 갖고 자랑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옆에서 뭐 자랑하는 사람 계속 자랑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옆에서 가만히 조용히 있는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분쟁이 끊임없는데 은사를 받았다, 나는 지혜가 있다, 성경 지식이 있다 막 자랑하는데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래, 너 잘났구나. 그런데 너 생활하는 거 보고 너 이 인격 보고 너 사는 거 보니까 누구랑 똑같다고요.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눠지죠. 그래, 너는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 안에서요, 뭐 성경 자랑하는 사람, 은사 자랑하는 사람, 뭐 자랑하는 사람, 이 안에 아주 문제가 1장부터 4장은 분쟁에 대한 거고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다 나옵니다. 결혼 문제, 또 아버지의 아마 이제 첩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첩이랑 잠자는 이 아들의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첩을 들여놨는데 누구랑 잠을 잔다고요? 아들이랑. 이해하시겠죠? 이 안에 이렇게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또 우상을 섬기는데 제사밥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 안에 이 복잡한 문제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성경적으로나 은사적으로나 교회를 섬기는 거나 모든 면에 참 믿음의 사람이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몇 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4년 됐어요. 이 안에 아주 복잡했던 그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가 전도해서 양육해서 키우는 성도들인데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어느 교회나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전도하고 개척을 하며 세웠던 교회인데요. 나중에 바울의 이제 사도권 문제를 갖고 또 들어요. 네가 사도냐 아니냐. 쉽게 요새 말로 얘기하면요, 정말 바울이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별의별 문제가 다 이 바울을 공격하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교회들마다 소수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이 말씀을 하면서 소수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왜 성경을 보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보는데,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하면 대표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장이 있죠.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장.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은사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성도들의 신앙에 가장 결정판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네, 저희가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다. 왜 사랑은 오래 참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되어 있습니다. patien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세상적인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요. 세상적으로도 인내라는 것이 있죠. 한자를 제가 써놨는데요. 그 다음 한번 열어보세요. 그 다음, 저게 인자 맞습니까? 틀려요? 참을 인자가 말씀 한글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도 오랜만에 한자를 보니까요, 이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습니다. 자, 말씀이 없대요. 그 칼도자에 가슴 마음 심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뭐예요? 한자 그림 뜻대로 하면요, 칼로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의 오래 참음입니다. 네가 참아야지 하면 내 마음이 찢어지지만 내가 참아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으린 3번 하면 살인도 멸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의 인내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덕으로 하나에 보잖아요. 저희가 동양에서는 오래 참는 것이 덕이다. 그런데 성경적인 이는요, 그냥 마음이 찢어지고 오래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참으면 뭐 된다 그래요? 병 된다 그래요. 이렇게 오래 참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가 많은 민족이에요? 한이 많은 민족. 없어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가슴을 찢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안에서 한으로 변했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불 안 가리잖아요. 아픔이 가시지 않아갖고요, 나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또 전달해 줍니까?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이 한을 넘겨줍니다. 그러기에 공부를 못한 한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해서 성공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 한을 누구에게 풀어요? 자식에게.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그걸 유언으로 남겨주잖아요. 너는 하고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내와 한이라는 것이. 그런데 성경적인 오래 참는요,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것인데 이건 다릅니다. 오래 참는데 언제까지 참나? 오래 참는데 우리가 왜 참아야 되나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적으로 오래 참는 것은 이 안에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 보면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원래 성품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불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1년 반 동안 개축했고 세우고 기껏 양육했더니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네가 목사를 제대로 받은 거냐, 어디 비행기에서 받은 거냐,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뭐 저 비행기에 있으면 표 끊어갖고 어디 가겠습니까? 고린도 가서 다 모아놓고 한 번 야단을 치겠죠.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굉장히 인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랑과 긍휼, 사람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겨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저주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된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밑에서 고생했습니다. 불순종한 내용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고 그 모든 시간들, 그래서 바울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면서요 오래 참아줍니다. 사랑은요,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하기 시작할 때 그냥 한자의 이는 내 마음을 찢는 것으로 끝나는데 내가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상처가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을 찢고 있으면 상처잖아요. 내가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요. 사람이 불쌍하면요 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미움이 아니라 미움이 사라져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래 참는 거다. 또 우리 믿음은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요. 왜 오래 참나 하면 궁극적으로 누가 다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크레딧을 쌓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요. 어디서 갚아주세요? 천국에서 갚아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분명히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거 있으면 어디서 다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받는데 이자 계산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모르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하나를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를 받는데 내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그런데 30배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럼 어디 가서 다 받아야 돼요? 저쪽에서 다 받아야 되는데 이자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받으면 저기에서 받을 게 있다 없다?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기서 칭찬을 다 받고 사람들이 다 높여주면요 저쪽에서는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다 안 갚아주셔도 그럼 어디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저쪽으로 다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죠. 저쪽에서 내가 계속 높아지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이 계속 올라가는구나 하니까요 저희가 이 감사로 참을 수가 있죠. 또 마찬가지예요. 꼭 저희는 내가 뭘 갚기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갚고 싶어요. 어찌 하든지 내가 당했으면요 갚아주기로 하네요. 그런데 오래 참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래 참는 것은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분이 어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나를 참 못살게 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럼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것도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벌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쪽 가면 이게 쌓여갖고요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쌓느냐 하는데, 무엇을 쌓느냐 하는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묵상하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을 포로로 붙잡아간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인내한 것이 아니라 결국 바벨론의 왕이 됐던,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던, 괴롭히던 사람들이던,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해야 된다. 내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복리보다 더한 이자 계산이 돼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저희가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보죠.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1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보시면서요. 한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원합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 드리죠. Grace and Peace.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보세요.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복은 무슨 복이겠어요?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는 것이. 그러기에 바울도요 편지를 보낼 때마다 꼭 먼저 쓰는 것이 인사인데 뭐라고 인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하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뜻. Grace. Free. 공짜다. 또요. 공짜죠. 예. 은혜는 누가 받는 겁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도가 된다는 것, 성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전적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배경이 좋아서, 내가 착하게 살았더니, 내가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은혜다 하는 것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는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성도다 불러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게 바울은요 항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저희가 남은 자와 같이 신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모든 말 속에 뭘 붙이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은혜. 누가 나를 칭찬하면 하나님의 은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말을 자꾸만 집어넣으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상급이 쌓이고 그 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교회를 만난 것도 은혜라고요? 깊은 은혜. 누가 전화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자, 저희가 성도 우리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에게 선교지를 또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문제를 보면 끝도 없습니다. 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저희가 갖지 않은 거, 원망할 거, 불평할 거 하면요 끝도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요, 계속하면요, 끝도 없는 것이 우리 불평거리예요.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이면 전부 은혜거예요.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제가 신년 첫 주, 두 번째 주, 뭐 여러 가지 포맷도 바꾸고 말씀도 새롭게 고린도전서 하려고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게 오늘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안 돼갖고 화면이 안 돼요. 컴퓨터 바꾸면서 10분 늦어졌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왜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좀 방해하려고 그래요. 마귀가요. 우리가 말씀 잘하면 안 되니까. 또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그때 오늘따라 왜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뭐 없이 합니까? 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들 워낙 제 목소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죠? 제가 마이크도 오늘 또 스피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같은 교회를 누가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알아나 주는데요. 근데 저희가 미얀마로 섬기잖아요. 미얀마의 그 신학생들, 제가 그 신학교 잘 지어진 동영상을 보니까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고아원들, 그 다음에 또 황 목사님 통해서 그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양곤이 아니라 북쪽 지방까지 그렇게 퍼져나가는. 또 저희가 그 협력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우리 김효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중국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귀한 우리 영변에서 온 같은 형제들 보내주셨고요. 중국에 대해서 눈뜨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 한국적인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게 큰 그릇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모여갖고 여기 안에서 문제가 많아갖고 복잡한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른 민족들, 사람들 이해하기 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랑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포용하는, 우리 다른 사람들 자꾸만 포용해 주면서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위로받고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주셨고요, 세워주시고 한 성도 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조용히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정말 신실한 분들이시고요, 정말 자랑할 만한 분들. 근데 누가 뭐 자랑받기 원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세상적인 사람은 한 개 하면 몇 번 자랑하고 싶습니까? 한 개 조금 자랑하면요, 한 10개 자랑받고 싶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조용히 그냥 숨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섬기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고 또 그렇게 섬겨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나가는데 바울의 갖고 있는 바울의 심장이에요.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 모든 문제가 교회들마다 다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뭐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 안에 깊게 깔려 있는 바울의 마음은 뭐냐? 바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뛰어넘는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1월 달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저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저희가 거룩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며 인내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1년도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성숙해지는 귀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뉴욕의 기쁜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품게 하셔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